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는 반드시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 있어야 합니다. 이 의미는 교회 따로, 지역사회 따로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지역에 교회가 없네. 교회 개척해야겠다. 그리고 교회 장소를 찾아보고 환경이 그나마 좋고 저렴한 곳에서 모임을 시작을 하죠.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그곳에 교회가 생기는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속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떨까요? 비록 그 지역사회에 교회 건물이 없이 소수의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그것을 토대로 사랑으로 삶과 행동으로 그 지역사회 안에서 실천을 한다면 그 지역사회의 여러 작은 소소한 문제들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작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주고 위로하며 사랑의 섬김을 보인다면 말이죠. 일로일로의 희낙닭간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 개발 사역을 통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기 전에 저희로부터 훈련과 교육을 받은 청소년, 청년, 성인,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네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에서 빨래하는 것도 양보하고 거리를 다 같이 청소하고 환자나 연약한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기초교육도 가르쳤지요. 또한 그들은 그 지역사회 안에 모범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 안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함께 동역한 그들을 동네 위원들로 선출해 주었습니다. 이 필리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은 동네라 할지라도 선출직으로 동장을 뽑고 각 파트야 각 부분의 위원장을 선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희낙닭간에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 있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원봉사로 함께한 리더 한 분이 마누야오라는 다른 마을에도 저희 사역을 소개해서 그곳에도 동일하게 결과적으로 그 마을 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면 어떨까요? 지금 계신 곳에서부터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지상의 천국과 조금 같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서로가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로 인생을 지낸다면 그 삶은 어떨까요? 만약 위에 열거된 내용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다면요? 혹시 회사나 학교나 어떤 공동체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작은 천국을 찾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천국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작은 천국을 찾고 싶습니까? 모든 관계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케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어떻게 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You, my brothers, were called to be free, but do not use your freedom to elude the sinful nature. Rather, serve one another in love. 13절의 용어를 먼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라는 말은 헬라의 원의 어순대로 강세형입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유대주의자들에게 비교해서 그들의 특수한 처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자유라는 말은 그 당시 노예를 놓아줌으로 누리는 그 자유에 대해서 흔히 사용되어졌을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뜻은 인간이 죄악의 종이었고 율법에도 종이었던 자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율법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영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해서 육체란 말은 이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부패성과 제한성을 의미합니다. NIV에서 the simple nature라고 되어 있죠. 제 본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만약 복음을 믿어 영적 자유를 얻은 자로서 죄악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속죄사역,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무시하는 죄까지 범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주의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사용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 영적 자유를 얻은 자는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않는 자죠. 율법과의 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인간의 욕망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행하는데 그 행함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것이죠. Serve one another in love. 종노릇 하라는 말은 섬기라고 번역이 될 수 있어요. serve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섬긴다는 개념과 종이 된다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돕는 행위이고 종이 된다는 것은 주인이 명령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 맹종해야 하는 행위를 얘기를 해요.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율법을 행하고 노예적 심리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자유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욕이 아닌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로 부르셨고 그래서 죄의 본성에 속박되지 않고 서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신을 섬기지 마십시오입니다. Don't serve yourself. 현대인의 성경으로 1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라고 기록해 나와 있어요. But do not use your freedom to indulge the sinful nature. 여러분의 제약된 본성에 마음껏 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제약된 욕망의 욕구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자유가 육체를 위한 제약된 욕망을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럽 지역에서 독일군을 후퇴시키기 위한 작전,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여러분이 아실 것이에요. 많은 전쟁 영화의 단골 주제로 사용이 되기도 했죠. 1944년 6월 6일 이른 아침에 15만 3천 명의 미군과 연합군을 태운 5,300척의 선박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그 나라의 연합군은 노르망디 교두부를 구축을 했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노르망디 교두부를 세우고 독일군을 후퇴시키기 위한 작전 기지를 사용했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13절에 있는 그림과 같아요. 연합군이 욕망이 노르망디 해면에 상륙해서 전쟁에 승리를 했던 것처럼 육체의 욕망이 우리 안에 상륙해서 교두부를 사용한다면, 베이스 캠프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패배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제안한 것이 무엇이죠?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으로 교도부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타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노인의 순례의 길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엘핌과 엘리사라는 두 노인들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계획을 세우고 몇 달 동안 돈을 모으고 음식을 모으고 음료를 모았고 그들은 순례의 길로 떠났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황량해 보이는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그곳에는 이상하게도 아이들의 웃음이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심지어 외부인들을 향한 경계의 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초입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지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니까 죽음의 냄새를 맡게 되었어요.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가까이가 살펴보았더니 아직 살아 있었어요. 엘리사가 여기에 남아서 이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동료인 엘핌에게는 먼저 예루살렘에 가라고 말을 하죠. 이들을 돕고 바로 쫓아가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핌은 그의 말을 따라 해가 뜨고 그 아침에 혼자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엘리사는 순례의 길에 필요한 음식과 음료를 그 집 사람들에게 제공을 했죠. 하지만 엘리사는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마을에 머물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시 건강과 행복을 찾도록 돕기 시작했어요. 그는 순례의 길에 필요한 돈과 음료와 음식 그 모든 것을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다 사용했습니다. 빈 털터리가 된 엘리사는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에 오르지 못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반면에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한 엘핌은 엘리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은 엘리사를 원망하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상하게도 익숙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곳이 엘리사를 두고 온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느라 바빴고 생기가 도는 마을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축들과 농작물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고요. 그래서 엘핌이 그 오두막집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한 노인께서 순례의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라고 엘핌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집에 머물 수도 있고, 장거리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를 수도 있고,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를 선정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그 자유가 혹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방종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방종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섬기는 데에 자유를 사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그러기에 사랑으로 서로 섬기셔야 합니다. Serve one another in love.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하반절을 보도록 할게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서로 돌보는데 사용하십시오.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은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십시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먼저 알지 않고는 인간의 힘으로 결코 다른 이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롭게 자신을 낮추고 서로에게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기에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사랑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나이팅게일 사진입니다. 배타적인 사랑의 대표인을 뽑는다면 많은 사람들 중에 백의의 전사 나이팅게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간호학교나 간호사관학교나 간호과를 전공하고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1820년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부유한 영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6살 때 그녀는 하나님께로 컬링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녀가 처음 시작한 것은 산장 방문이었어요. 카테이지 비지팅이었어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족의 땅에 사는 가난한 농부들에게 음식과 약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간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19세기 초반만 해도 간호사가 비숙련 노동자로 간주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가족의 반대에도 그녀는 책으로 간호를 공부한 다음 유럽의 여러 병원들을 방문하고 현장 실습을 쌓고 마지막으로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병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크림 전쟁 1853년 10월에 발발했죠. 나이팅게일은 전선에서 비참한 상황에 대해 들었을 때 그녀는 38명의 간호사를 데리고 전선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부엌, 세탁실, 깨끗한 화장실을 포함한 막사병원을 만들게 되었고요. 또한 환자들에게 독서실과 오락실을 제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했고 급여를 그들의 집에 안전하게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군인들은 그녀를 숭배했고 그녀에게 램프의 여인들 Lady of the Lamp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사망률이 42%에서 3%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타인을 위해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비록 가족과 친구들의 반대가 있어도 그녀는 하나님의 주신 자유함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같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 자유함을 통해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자유롭게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정욕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표는 사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율법이나 죄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여 자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사랑으로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인간의 행위의 법칙에 관하여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고 한 명령들, 이 모든 것들이 율법에 속한 말씀들이죠. 이런 명령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온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누가 사랑의 동기 없이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율법을 참되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누가 사랑을 행하면서 율법을 범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참되이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실행은 사랑 없는 기계적 동작이 아닙니다. 또한 사랑은 법 없는 무질서가 아닙니다. 사랑은 율법을 초월하나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달성시키십시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 전에 사랑하는 애인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내가 싫어도 사랑하는 애인이, 여인이 좋아하는 그것을 하는 것, 좋은 것 아닐까요? 아내는 놀이동산에서 기구 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바이킹스나 롤러코스터나 스피드가 있는 기구들을 무척 무서워해요. 그런데 연애 시절에 아내가 저랑 같이 바이킹 중간 자리에 같이 탔습니다. 사실 바이킹은 끝자리에 타는 것이 제 맛인데요. 어쨌든 그 무서움을 극복하고 저와 같이 바이킹의 중간 자리에 탔어요. 아내가 동승해 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 바이킹 기구가 조금씩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앞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는 그 스피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감고 제 손을 꽉 잡고 소리를 지르더니만 더 스피디업이 되면서 그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반응에 맞은편에 함께 탔던 손님들이 이상하게 여기며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해 주었어요. 기구를 조작하는 직원은 빨리 운행을 정지해 주었습니다. 그분들께 얼마나 죄송했고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반대로 저는 아내와 함께 아주 천천히 돌고 도는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학창 시절이나 친구들과 어울려서 절대 안 타는 것이 회전목마였는데 회전목마를 타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돈이 아깝다라는 것이었어요.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보면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타는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내랑 그것을 탔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 때문이죠. 사랑은 율법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응답할 때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종종 우리의 사랑은 변덕스럽습니다.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이런 날씨와 같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확증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또 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다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율법을 충족시키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15절을 볼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NIV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서로 멸망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이와 싸우는 것을 멈추라는 말이에요. 갈등을 끝내라는 말이에요.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는 비판적인 말을 중단하라는 말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방법 또는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기계적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유에서 얻어지는 사랑으로 참되이 이웃에게 행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율법만 내세웁니다. 최고의 율법이 사랑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율법의 저울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 율법으로 관계를 깨고 그들을 배척까지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내세우지만 최고의 계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유대주의자들은 사랑의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것만큼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악행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다른 시각으로 우리 자신들을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신앙적인 것, 비진리적인 것으로 계속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죄로 인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을 것처럼 싸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해치지 않고 서로를 치유하며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허무지 않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파괴하기보다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 작은 천국을 찾는 비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다음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 사랑으로 율법을 충족시키십시오. 그 사랑으로 싸움을 멈추십시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